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내 믿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가? 아니면 책망받을 만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하고 경계하는 믿음인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냥 믿는다 해서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압니다. 칭찬받는 믿음은 영적인 은혜와 육신의 복과 범사의 모든 일에 복이 인생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 믿음을 보고 복을 주십니다. 치유도 일어나고요, 오만 가지가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거는 세상에서 우리가 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신령한 복입니다. 모든 인생의 뿌리가 되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칭찬받는 믿음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는가? 나 자신은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걸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지금 나는 어디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가? 정말 여러분, 칭찬받는 믿음이 되는, 그리고 그런 믿음이 되기를 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복을 열고 살아가는 복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신앙에 방해되는 관계를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것 붙이고 저것 붙이고 하든지 다 하고 이렇게 못합니다. 미리 얘기 드립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끊게 하시고 이거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우리를 신앙을 방해합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실 때에 뭐라 그럽니까? 네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주며 너의 이름을 유명하게 해주겠다. 유명하게 해주마. 아브라함이 정말 그렇게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수천 년이 지나도 아브라함 이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기억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여러분, 인종을 초월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갔지만 그건 그대로 이루어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녀와 후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믿음 생활 잘하세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된 그 약속을 붙들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납니다. 고대에 이거 떠난다는 것은 어마무시한 겁니다. 어떤 위험이 닥칠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떠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을 떠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저것 다 즐기며 살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그게 우리 신앙에 절대 유익이 안 됩니다. 방해가 되었으면 되었고요, 그거로 인해서 연단받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런 거 끊게 해주세요, 이거 멀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아닙니다. 내 양심을 두드리고 할 때 기도하고 믿음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봅시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라 하면 머물고 가라는 곳에 가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에 도착해 보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에, 아브라함의 감정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별로 안 들어요. 자기는 하나님이 가라 하셨기에 뭐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와보니까 아니야. 협소해. 환경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좋은 대로 남쪽으로 갑니다. 계속 내려가다가 드디어 기근을 만나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곡창지대인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왕에게 아내인 사례를 빼앗기고 꼼짝달싹도 못합니다. 이집트에서.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결혼을 시켜놨는데 도망가지도 못하겠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라니까 이거는 사는 꼴도 안 되고 큰일 났거든요, 이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아브라함이 머물라는 곳으로 다시 올라오게 하십니다. 자, 시간이 좀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고, 그러니까 환경이 비좁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늘 싸웁니다. 왜? 양떼들도 많아지고 물을 먹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로 먼저 먹이려고도 그러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처지도 먼저 차지하려고 그럴 거고, 그래서 부딪혀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다투고 싸우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저기서 누가 저 유브라데강을 건너간 히브리인이 있는데 저들은 맨날 저래 붙어 싸운다. 이거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망신살 아니겠습니까? 주의 보기에. 그곳의 원주민들이 이 상황을 뻔히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루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다시 말해, 네가 여기 있으려면 내가 가고, 네가 갈락하면 난 여기 있을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선 선택권을 줍니다.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환경과 형편을 따라 애굽으로 갔다가 아브라함이 혼나는 인생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켜만 보고 계십니다. 저게 어떻게 움직이는가 보고 있습니다. 환경과 형편을 쫓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머물 줄 아느냐. 기도를 해도 응답도 없습니다. 그전에는 편하게 잘 들어주시고 편하게 이러던데 이제는 안 그래요. 싸움은 계속 일어나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조카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비로소 찾아오십니다. 가만 지켜보시다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힘 빠지고 짐 빠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앉아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장 17절에 우리 다 함께,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자, 이제 네가 갈 수 있는 데 가봐. 동서남북으로 다 다녀. 내가 허락할게. 왜 그러셨을까요? 주실 것 같으면 일찍 주시지. 하나님은 믿음을 다루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베드로서에서 얘기하죠. 연단한 정금보다도 귀하다고 그래요. 믿음 생활요, 그냥 술렁술렁 하는 거 아닙니다. 종교 생활 아닙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해서 온갖 연단을 다 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인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믿음으로 세워내십니다.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믿음은 자신이 보이는 환경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노라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러니까 잘되게 해주시고 저러니까 잘되게 해주시고 착착해 주십니까? 아니요, 안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머물라는 곳에 머물고 가라는 곳에 가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이게 좀 부딪히고 내가 이렇고 저렇고 하니까 나 갈란다. 가만히 있으세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믿음 생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신앙 생활.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들 천사가 모인 것이 아닙니다. 타락하는 인생들이 모인 것입니다. 불완전한 우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 훈련받고 따듬으면서 이것저것 부딪히가며 깎여가며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머물라면 머물고 가라는 곳에 가는 겁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면 땅도 억수로 좋고만 뭐도 쫙 펼쳐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부자 만들려고 부르신 것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만드시려고 부른 겁니다. 목적을 아시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달리
안전한 환경과 형편의 복을 받게 됩니다. 조카로서 눈에 보이는 요단 떨력을 바라보고 왔을 때 점점 가서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 버립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완전 시까지 엉망으로 되어버립니다. 자식들 다 망쳐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돈, 눈에 보이는 것, 환경, 믿음이 없을 때는 그거 따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참 눈물 바가집니다. 자식들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귀해요. 그래서 일찍이 우리 부모가 바른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건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일신분이다. 그럴 때 이 아이들은 평생 하나님에 붙들려서 살고 든든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은 어땠습니까? 동서남북을 다녀보라. 그 땅은요, 롯이 소돔 북쪽에서 내려오는 연합군에 의해서 소돔을 침공하는 연합군에 의해서 완전히 소돔이 망하고 다 끌려갔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은 그 안에서 거부가 되어서 318명 개인 병사를 거느리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병을 받아가지고 그 북쪽에 그 연합군이 대단합니다. 야습을 해서 뒤따라가서 그냥 깨버립니다. 그리고 다 찾아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환경과 형편과 처지와 자존심 상하고 골치 아프고 우리를 다 훈련하시는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굳건하게 걸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섭리가 없이 우리를 이곳에 두지 않았습니다. 저를 이곳에 보내실 때 아무 이유 없이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방을 통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그냥 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 크게 따라합니다. 세상의 합리적인 생각을 걷어내는 믿음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오늘 여러분 말씀을 다 가지고 가서 성경을 다 펼쳐서 읽으셔야 됩니다. 유튜브로 해서 들으세요. 몇 번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북쪽 연합군을 친 후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개인 사병밖에 없어요. 그런데 4개 연합 군대가 밀고 들어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대표시킨 군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완전히 승리한 걸로 알고 말이죠. 가고 있었습니다. 엉망진창이겠죠. 밤에 술도 마시고 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추격을 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붙어가지고 전쟁이 되겠습니까? 야습을 해서 보나마나 갖다 때린 거예요. 그래서 끄집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만약 이 보고가 들어가면 야, 누구냐 저거? 예, 저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온 저 이방인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이라는 압니다. 그래? 그러면 어떻습니까? 보복을 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두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후사를 주겠다고 하는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대뜸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후사를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놓고 제가 보니까 가망 없을 것 같으니까, 자기 생각이에요. 가망 없을 것 같으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내 종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후사입니다 하고 결정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아브라함아,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다 그래요. 네 몸에서 날 자다. 그러고 언약을 맺은 후에 창세기 16장에 보면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임신돼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돼. 사라에게 임신기가 없어. 그러니까 이 부부가 서로 의논을 합니다. 먼저 사라가 얘기합니다. 여보, 내 종 여종 하갈이 있으니까 하갈하고 동침하세요. 배만 빌립시다. 우리가 신은 당신 씨 아니요. 그때 그 시대의 문화와 풍습이었습니다. 그게 그 주위에.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랬지 않습니까? 자손을 잇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그만큼 자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자. 그러고 동침했는데 하갈이 임신을 했습니다. 낳은 아이가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 이것이 정신뒤에는 문화고 풍습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17장에 건너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나타나셨습니다. 75세부터 나놓고요. 그 당시 이스마엘이 애를 놓을 때가 언제냐면 약 한 85쯤 됐을 겁니다. 그런데 한참 아이를 갖다 쭈쭈 빨고 이쁘다 그러고 좋아가지고 덩실 그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하신 말씀이 뭐냐?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너는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답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믿음 생활이 보통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믿음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풍습에 따라서 합리적인 생각으로 행하는 것을 믿음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을 심각하게 책망합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전부 다 자기 생각으로 이거 버무리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 뒤에서 제가 밝혀드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믿음으로 합리화하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아닙니다.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진정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다 같이 따라합니다. 세상에 합리적인 생각을 걷어내는 믿음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부분을 회춘을 시킵니다. 9살인데 고목나무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니까 내 안에 경수가 다 끊어졌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 얘기를 듣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피식 웃어버리잖아요. 참 웃기네. 될 걸 얘기해야지. 그런데 사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뭐라 그럽니까? 네 아내 사레가 웃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데 그 웃음을 정말로 웃음으로 바꾸어줍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웃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러한 웃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이러한 복을 늘 받기를 원합니다. 자, 믿음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지 네 생각과 방법과 교회 다니는 경력을 놓고 믿음인 양 인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너 믿음 아니야. 여러분 이제 믿음이 뭔가를 지금 배우고 계시죠? 무조건 내가 믿고 믿는다 하고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내가 그래 볼 때는 하나도 믿는 게 아니더라고. 하는 짓이나 모든 것이. 우리가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믿음을 구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내가 생각한다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믿음이 되기까지 75세 불러서 약 110살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계속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이게 아브라함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누구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넷째, 따라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자, 창세기 22장에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얻은 후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야, 얘가 이제 내 모든 재산 다 맡고 우리 후사를 이을래다. 하나님의 언약이 보기에 있다. 그러고 25 끝하면 이제 완전히 막 팔팔한 애 아니요. 어릴 때야 막 병으로 죽을까봐 염려하지만 약 이삭이 25세가 되었습니다. 고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사흘 길을 걸어라. 가서 모리아산에 가면은 여기서 사흘 길을 걸어서 그 모리아산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이거 웬일이요? 줄 때는 은세고 내놔라 하는 건 또 무슨 일입니까 이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이요 주저함없습니다. 읽어보세요. 22장 아무 말 없습니다. 군말 없습니다. 그전에는 군말이 많아 하나님이요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군말이 없어요. 그냥 딱 꾸려서 갑니다. 자식이 가장 귀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내드릴 수 있는 신앙, 이 신뢰를 보여줍니다. 사흘 길을 걷는데 아들이 묻습니다. 이삭이 참 얼마나 멋이마 하나 귀합니까? 대를 이어냈는데 참 다 키워놨는데 참나 진짜 사흘 길이요 그것도 막 하루아침에 금방같이 하라 이러면 막 결단을 했다고 치는데 얼마나 마음이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안 그래요.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이 위대한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축복과 믿음으로 모든 열쇠를 열어 들어갑니다. 자물쇠를 열어 들어갑니다. 인생에. 자,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 그래. 종도 데리고 갔거든요. 불도 가지고 갔거든요. 여기 불도 있고 재물을 태울 불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태우기 위해서 화목도 잔뜩 실었습니다. 짐승이에서 화목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요. 그게 부모로서 할 말입니까? 니다 이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헌불로 드리라 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래. 거기서 여호와 이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도착을 해서 이삭을 묵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딱 화목 위에 눕혀놔놓고 칼로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반복해 부르면서 크게 손대지 마라 손대지 마라. 그런데 보니까 뒤에 수풀에 뿔이 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양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게 걸려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어떻게? 놀랍죠. 그게요 믿음이라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다 걷어낼 거 걷어내고 딱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라볼 줄 아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시고 따라합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이제야 비로소 이러한 시간적 의미도 있습니다. 부사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의미는 이런 과정 속에서 네가 온전한 믿음이 되었구나 이 말이에요. 칭찬받는 믿음이 되었구나. 여러분 믿음이 어떠신가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성령에 의지해서 여러분 자신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언제까지 그러시렵니까? 어떻게 자신의 생명과 같이 귀한 자식을 군말 없이 즉각 드릴 수 있었을까? 그 얘기가 히브리서에서 딱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자, 19절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줄로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살린다. 안 죽인다. 왜? 그랬으면 그동안 그렇게 나를 연단해서 이삭을 딱 내가 후사로 줬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딱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브라함은 전부 다 환경 바라보고 막 인간 얘기 듣고 온갖 것 다 이거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싹 거두고 딱 말씀 위에 세워버립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은 능히 이삭을 죽여도 살리시는 분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받을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아멘.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으로 인생을 보고 사는 생활을 합니다. 이런 분은. 여러분, 우리가 아직까지도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그리고 말씀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보고 모든 환경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그런 눈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믿음은 그냥 교회에 나와주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을 꼭 구하십시오. 나를 천국에 가게 하실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자, 믿음의 인생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인생은 인문과학적인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는 이해 못합니다. 믿음의 인생은 사물의 이치를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철학적인 이성적인 사고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렇다고 이걸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무엇 때문에 이것이 안 맞아지느냐? 이것은 모든 게 불완전한 죄인된 인간의 생각 영역 속에서 나왔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불완전한 죄인된 인간의 영역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살아가는 신앙은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늘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자기 생각 이걸로 신앙으로 알고 자꾸 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합리적인 사고일 뿐이요. 어느 정도는 그럴지 몰라도 아니요. 정말 신앙생활은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으로 인생을 보고 사는 생활을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이성의 생각으로 일반적인 원리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추론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일반적인 지식입니다. 이걸 가지고 추론, 이걸 뭐라고 그러냐? 기납법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늘 자기 생각을 추론해가지고 맞다 아니다 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는 그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되었나요? 자, 믿음은 참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제를 딱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와 사물과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는, 딱 바라보는. 그전에는 내 생각으로 바라본 거예요. 내 관점에서 다 살핀 거예요. 그래 흔들거리고 엉망이에요. 그러나요, 신앙의 사람은 이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때로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와 사물과 환경을 바라보는 확실한 인생을 삽니다. 이거를 연역적인 인생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진리 아래서 쫙 바라보는 인생. 그래서 믿음을 뭐라고 그럽니까? 영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구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성경 읽으세요. 까만 것은 거리고 흰 것은 종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은 제가 이런 넘은 분이 상담을 하러 오셨어요. 교회를 좀 나오신 분인데 전도를 받아서 이름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연세에 있어서 교회에 입문하신 분들, 아, 믿음 이런 거로구나. 하나님께 믿음 구하셔야 됩니다. 나도 믿음 갖고 살고 싶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믿음으로 영생 얻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인생의 공경의 자물쇠를 믿음의 열쇠로 열어가는 겁니다. 신앙 인생은. 아멘. 이분이 목사님, 저는 중학교 때 미션 학교를 조금 다녔고, 그리고 군대 갔다가, 그리고 어느 회사에서, 그 회사를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서 뭔가 일이 생기면은 맡았는데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저 집안 내리까지 다 살피고 그래서 아, 이래서 이런 사고가 났구나. 그걸 분석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맞다는 거야.
이게요, 퇴직할 때까지 그분의 생각에 꽉 잡혀 있었습니다. 기나법적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와 보니까 잘 안 맞는다는 거야. 자기 생각하고 안 맞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하고 같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일이 뭐 좀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런 식으로 자꾸 추론에 들어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도 그런 일일 수도 안 그래요. 뭐 그래서 뭐 내가 좀 요새는 뭐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가 예를 들어서 얘기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화로 제가 드립니다. 성철성이라는 분 아시죠? 여러분 아셔요? 몰라요? 한국에서는 살아있는 부처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성철성이 자기를 만나려고 그러면 주로 1000배를 하고 오라 그럽니다. 1000배를. 여러분 여자가요 1000배 하면은 뼈가 다 이탈해요. 다 이탈해요. 향에 취해가지고 엉망입니다. 머리고 뭐고 간에. 그래서 1000배를 하고 몸을 추스리고 갔어요. 근데 이분이 여자학교 선생님이에요. 올드미스랍니다. 결혼을 못한 노처녀인데. 그래서 탁 앉으니까 하는 말씀이 야, 내 큰 것이 어떻게 네 작은 것에게 들어가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래가지고 이 여성성이 놀래갖고 막 후닥닥 뛰어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교탁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아차,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래가서 다시 만나려고 1000배를 하고 만나려 하니까 안 만나주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에 끼워 넣어서 어떻게 다 맞추려고 그럽니까? 그게 어떻게 믿음이 됩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모든 것을 그분이 창조하셨어요. 인생을 그분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로 바라보는, 나를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고 믿음을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믿음으로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늘 흔들리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산다는데 왜 이랬나 싶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왜 이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도대체 하나님이 있나 없나 싶고, 그런 오해는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상담을 하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믿음 생활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지나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됐습니까? 교회 나온 지가 1년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주도 안 빠지고 너무 50도 주겠네. 그러면 줄줄이 빠지고 잘 빠지고 한 40주 나왔겠네. 여러분 와가지고 40분 왔다고 칩시다. 50분 왔다고 치자. 한 50분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이 천재야? 어떻게 알겠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믿음은 우리가 일평생을 걸어놓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나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아브라함이 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지, 본질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생활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믿음에 대해서 딱 다시 정리를 하십시오. 허상을 붙들고 쫓아다녀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 가는데 보면 전부 다 자기 우상들 만들어 갖고 있어요. 지가 하나님이에요. 큰 교만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을 아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겸허히 하나님을 섬기며 늘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 믿음은 어떻습니까?
신앙에 다 같이 따라합니다. 신앙에 방해되는 환경과 관계를 끊어버리든지 떠나는 믿음입니다. 아멘. 이것저것 붙여놔놓고 세속적인 것 온갖 것 이게 뭐 자랑인 양 가오인 양 생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돌아보면 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게. 둘째,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라면 머물고 가라는 곳에 가는 믿음입니다. 환경이 어떻고 내 감정이 어떻고 형편이 어떻고 개사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 다 처리했습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여러분 있게 하시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내가 이래서 믿음 생활되지 않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처리하시고 언제나 믿음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 하시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셋째입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의 합리적인 생각을 걷어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피조물인 인생이 불완전한 인생이 7, 80 살면 없어질 인생이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논하고 인생을 그렇게 감히 논할 수가 있습니까? 아멘. 진리 되신 하나님, 사람을 지으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래서 우리의 이런 것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네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행하는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믿음이 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우리의 믿음으로 삼고 그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을 구하고 기도하고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아멘. 축복하십니다. 복을 누리며 사십시오. 복은 하나님의 복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저 오는 게 아닙니다. 아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